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네,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통도사 서울포교당 양재동 구룡사 주지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의원이십니다. 각성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이 불교 방송에서 저희가 TV 뉴스나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서는 스님 목소리나 모습을 뵌 적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는 처음 출연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찌 그동안 불교 방송에 그렇게 오시지를 않으셨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요즘에 네.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 불자님들께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나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사 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룡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통도사의 서울포교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지종가 통도사 서울포교당. 근데 스님 사실은 포교당 하면 가지고 있는 약간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작은 법당에 도심 한 구석에 이제 뭐 방이나 어떤 건물 속에서 뭐 한 호수 하나 빌려가지고서는 작게 시작하는 그런 어떤 포교하는 곳 생각하는데 통도사를 가보면 이렇게 놀라게 되거든요. 우리 회주이신 정우 스님께서 창건을 하시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 자, 구룡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찰인지 구룡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룡사는 1978년도에 네. 종로구 가회동에 그 통도사 스님들이 이제 지금 조계사에 있는 총무원에 이제 소임을 보시거나 일을 보러 오실 때 네. 숙소가 마땅치 않으셔서 네네. 이제 숙소 개념으로 이제 종로구 가회동에 집을 한 채 사서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네. 1985년도에 지금 구룡사 회주이신 저희 은사 스님께서 네. 올라오시면서 이제 이름만 포교당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교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찰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종로구 가해동이 청와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개보수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 78년도에 사서 포교당으로 이용했던 그 건물이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적산 가옥이라고 네. 하죠. 그런 형태의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땅히 어디로 이전을 해서 제대로 된 포교당을 만들어 볼까 장소를 찾다가 1985년도에 지금 현재 구룡사가 위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강남구 포이동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네. 후에 서초구가 생기면서 네. 지금은 이제 서초구 양재동이 되었는데 네. 거기로 이전하게 되었고 아하.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회동 구룡사를 처분하고 이제 그 양재동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부지만 한 700평 정도 마련하시고 네. 이제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죠. 집도 없고 그럴 때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서 20평 규모의 이제 네. 천막을 띄어다가 천막법당을 짓고 그래서 천막법당이군요. 기도를 하게 되어서 네. 구룡사는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성 스님께서는 구룡사 초창기부터 원년 멤버로 다 같이 올라오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회주 스님 모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스님 따라서 서울 왔을 때가 그때가 85년도인데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네. 제 위로도 형도 하나 있었고 네. 밑으로 동생들까지 해서 13명이 저희가 구룡사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청마법당이고 열악하다 네. 보니까 불자님들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뭐 밥해주러 오셨던 공양주 보살님들도 애들만 버글버글하고 초등학교
제가 둘째였는데 네.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제 동생들은 뭐 초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네,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해주러 오셨다가 다 또 그냥 가버리시고. 밥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애기들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재도 같이 구룡사에 이제 한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기도 스님 한 분,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저희 30년 넘게 저희 돌봐주셨던 이제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고양주 보사님 한 분, 네. 은사 스님 네.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우리 회주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 그 진짜 제자라고 해야 될지 정말 돌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하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이제 저희 스님이랑 인연 맺기 전에 통도사에 먼저 인연이 맺어서 통도사에서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자체를 통도사에서 입학을 해서 다녔으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그 통도사 안에도 저 말고도 다른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네. 그 주변에 암자애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이제 교육적인 문제들 보통 예전에는 학교를 잘 안 보내시고 이랬거든요. 네. 네. 스님이 이제 학교 보내준다고 저희를 다 당신 밑으로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룡사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 포교는 우리 스님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님들을 또 이렇게 교육하고 함께 또 키우고 하시면서 네. 그 구룡사의 유명한 유치원도 또 이렇게 또 형성이 되고 그랬군요. 아, 듣다 보니까 우리 정우 스님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서울 보내준다고 해서 서울 오긴 했는데 천막법당에서 공양주 보살님은 힘들어하시고 우리 스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뒤돌아보면 제 기억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시골에 살다가 네, 서울에 왔는데 네. 서울이라고 별반 다를 줄 알았더니 뭐 시골이랑 똑같더라고요. 허허벌판에 산 있고 천막 치고. 네, 뭐 길도 잘 없어서 네. 한동안 절 주변에 길이 없어서 아. 학교 갈 때 비 오고 이러면 막 진흙에 이렇게 신발이 다 젖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저보다는 저희 은사 스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던 기억들이 나요. 청마법당이다 보니까 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음. 그 부처님께 올리는 천순물이 닿을 정도로 닭인물이 닿을 정도로 네.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천마법당에 스티로폼 바닥 법당이니까 네. 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땐 불자님들이 많지 않았는데 스님이 직접 봉고차를 하나 구입하셔서 당신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개포동 아파트 단지를 다니시면서 네. 일요일 날 아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거 타고 다녔던 애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나보면 그때 저도 사귀었던 친구들이 이제 네. 꽤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일요일만 되면 스님 있는 절에 가서 놀자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손에 이끌려서 네. 부모님들이 같이 절에 오면서 인연이 맺어진 초창기 구룡사 불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뜻 지나가는 말로 그때 들었던 거는 이제 일요일 되면은 엄마 그때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은 엄마 아빠는 다 이제 정신없이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스님이 차 가지고 데리러 올 때 되시면은 애가 알아서 혼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보면 애가 없어. 아, 구룡사 같구나. 그랬다는 에피소드들도 기억이 네.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그 불교대학, 그때는 이 불교대학이라는 말도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불교대학을 개설하면서 폭발적으로 신도들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배움에 목말랐던 분들이 다 모이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어떠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일단 서울시내 포교당이 현재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불교대학이라 그래서 부처님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인연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 구룡사 그때 시작했던 구룡사가 지금 64기까지 지금 배출이 되고 있고 네. 아마도 그 체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잘 부합되어져서 네. 아마 그렇게 구룡사 불교대학이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름아름으로 예불 하시는 스님 뒤에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우리 불자들도 그리고 이때는 절을 하는 거래. 왜 절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랬던 어떤 그 배움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이 체계적으로 모아가지고선 이건 이런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자는 이런 겁니다. 그게 얼마나 환희심이 났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구룡사의 도심포교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강남포교의 뭐 신화다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스님 뭐 일산열애사 뭐 등등등 해서 뭐 어린이 시설부터 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진짜 하고 계신데 대충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뭐 국내외적으로 인연 맺거나 직접 창건하시거나 한 사찰이 약 한 30곳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해외에 한 8곳의 포교당이 네, 있고요. 네. 이제 이 수도권 주변에 뭐 구룡사뿐만 아니라 일산 열애사, 분당 장안사 등 네. 해서 지금도 뭐 20곳 이상 인연을 맺고 있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곳 포함 위탁받은 곳까지 해서 지금도 11곳을 운영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출판사라든지 여행사 네. 그리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뮤지컬 컴퍼니 신시 이런 것도 이제 87년도에 네. 스님이 이제 그 연극인 분들과 같이 창단도 하시고 뭐 저희 스님이 뭐 본사 교구장 하실 때도 그렇고 그 후에 군종 교구장 하실 때도 네.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내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네.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정우수님을 오다 가다 아무래도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뵙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무서운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아 정말 저렇게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마음 쓰시고 저렇게 자상하게 하시는구나. 야 포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원력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또 회주스님 보면은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구룡사지만은 신도를 대표하는 어떤 그 조직 보통 그런 조직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그 대표적인 조직은 없다라고 들었어요. 네, 구룡사를 다 묘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네, 그건데요. 네, 이제 뭐 역사가 짧지도 않습니다. 벌써 35년 이상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적 신도수가 상당히 많고 뭐 10만 얘기하던데 맞나요?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네, 네. 아무튼 그런데도 신도회가 없이 어떻게 절이 운영이 되는지 늘 그러니까요.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신도회 대신에 그 상조의 역할을 하는 지장회라든지 그리고 뭐 그 진리의 전화, 상담 전화 같은 뭐 여러 소모임들은 있어요. 네. 구룡사는 신도회가 없는 대신 모든 절의 그 중추적인 역할은 불교대학 기수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네, 이제 교리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그거를 실천하고 네. 수행하는 단계로서 이제 우리 절이다, 내 절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수행도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신도회가 조직되어져 있지 않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신도회가 조직되어지지 않은 이유는 모든 모임이나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면 네, 꼭 수직 관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똑같이 절에 와서 부처님 제자라는 불자로 만났는데 신도회를 통해서 그 수직 관계의 형성보다는 그냥 똑같은 불자라는 수평의 관계를 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단 스스로 발심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걱정은 하고 있어요. 아, 규모는 날로 커지고 하는 네. 일은 많아지는데 네, 신도회라는 조직이 없어서 힘들지 않느냐.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아하. 그리고 이제 불교대 기수가 64기까지나 벌써 나가다 그러게요. 보니까 네, 이 불교대 출신들 그 선배들 네. 그 힘이
구룡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뭐 회장님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 관계한 또 선배 후배 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뭔가를 지시를 하고 누군가는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하는 하부와 상부가 아니라 다 각자 뭔가 소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갖는 거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라고 늘 음,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음, 저희가 이제 불교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음, 체계적으로 배운 그것을 네. 딴 데 가서 하는 것보단 그래서 음, 구룡사는 불교대를 졸업하면 네. 제일 먼저 하는 봉사가 후원 봉사예요. 후원에서 설거지 봉사를 합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구룡사가 강남에 있고 네. 거기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어쩌면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하시는 불자님들도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에를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 후에 수행의 일환으로서 남을 위해서 남이 식사를 하고 식사한 남은 거를. 나머지를 뒷정리를 하고 하는 네. 그 봉사를 약 2년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비로소 법당 네. 봉사로 올라가는. 거긴 레벨이 있군요. 네, 이렇게 신도에는 없지만 봉사의 단계는 봉사의 있습니다. 단계는 뭔가 그 행자님들 그 처음에 가시면은 하는 그 단계가 있고 우리 또 이제 그 또 삼인이 스님들 네.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 자발적으로도 해주시고 네, 네. 좋아하시고 음, 그리고 하심도 되고 남도 존중하게 되고 그런 걸 그렇군요. 배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강남이 뭐 옛날에는 뭐 강남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강남에 있는 그렇게 규모가 큰 사찰 만불전 가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런 사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땐가는 신도 10만 명을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다는데 구룡사 부자잖아.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야 뭐 절이 뭐 부자니까 다 잘 되는 거지. 글쎄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해서 30여 년 세월을 그곳에서 자라면서 이제 주지로서 10여 년 세월을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워낙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 보니까 음. 많은 불사와 많은 어려운 것들을 들여다보는 일들에 구룡사가 앞장서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네. 뭐 비교를 어디다 하느냐 기준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뭐 부자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드리고 싶은 말은 늘 여러 불사와 여러 어려운 것을 살피는 일들을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네. 늘 부족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들여다볼 것도 많고 네.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구룡사는 창건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불사를 해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또 대표적으로 뉴욕의 그 한국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전통 사찰을 짓기 위해서 약 30만 평의 부지에 1,500만 불이 소요되는 대형 불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오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네. 예를 들면 작년 봄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 같은 거 났을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구룡사가 제일 먼저 그 성금을 종단에 1억 원을 네.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게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저희 구룡사는 돈이 있어서 불사를 하지 않아요. 네. 시작해놓고 아하.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네.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먼저 쓰고 아. 그걸 갚아나가는. 그래서 어쩌면 강남의 중심에 있고 여러 일들을 큰일을 해내다 보니까 부자절이라는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 부자절일 수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 근데 스님은 그 종단과 사찰은 부유해야 하지만 승려 개개인은 가난해야 된다, 청비해내야 네. 된다를 늘 주장하고 계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부자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목마른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서 정법부연을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일을 벌이면 또 그 일을 또 성취를 할 수 있고 회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포교를 할 수 있는 가피를 가지고 있는 복 많은 분들이 많은 그런 절이 구룡사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절이네요, 결론은. 아, 우리 스님 근데 요즘은 정말 그 코로나19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포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뭐 막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젊은 불자들 정말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BBS에서 와 있는 것처럼 뭐 요즘처럼 이 영상 포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지난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불교 역사도 보면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가까이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힘든 시기도 겪었고 하지만 그런 시기를 이겨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부처님 가르침인 기본에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그 기본에 충실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함께 하고 있다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너와 나를 나눌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과 동물 그 이외의 것을 나눌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업 중생의 그 의미를 잘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우리 BBS 같은 네. 영상 포교의 제일 네. 선두에 서 있는 이런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주고 네. 기획해주면 훨씬 더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포교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스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BBS와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통도사가 사실 참 멋진 스님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네, 그곳에서 정우 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됐을 때 처음에 나랑 하자 이렇게 딱 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싫은데 이런 느낌 아니요? 좋은데 어느 쪽이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희 스님이랑 이렇게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좀 얘기가 긴데요. 네.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저희 조모님 영향으로 5살에 절에를 왔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여러 절들을 좀 있다가 좋은 인연으로 통도사에 7살에 가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네. 돌봐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은사 스님 사제죠. 네. 현기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스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 그런데 이 스님이 3일에 한 번씩 꼭 어떤 방을 청소를 시키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방이 지금 현재 저희 은사 스님 방이었던 거예요. 저희 은사 스님이 그 당시에 종무소 소임을 보시면서 네. 서울 쪽에도 소임을 보고 계셔서 가끔 한 번씩 네. 매일 계시진 않고 네. 그랬는데 이제 은사 스님이 방 청소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는지 당신 상자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싫다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이러던 네, 시절이라서 네. 책을 갖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스님이 이제 세계 위인전집 아. 56권짜리를 예, 전질 세트. 처음 저한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물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 인연으로 아. 제가 그 책을 받으면서 네. 스님이랑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우수님이 딱 상적감으로 찍었는데 싫다 그러니까 그 뭘로 꽃이나 나 사탕을 줄까 뭘 줄까 나 책으로 아유 참 그런 인연이군요. 이제 숙세의 인연이다라는 얘기를 왜 하나. 근데 스님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근데 스님 사실 그렇게 일찍 출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네. 조금 일반인들과 다른 환경. 왜냐하면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일반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도 서울에서 하고 네. 중고등학교도 다 저희 강남 구룡사 주변에서 다 네.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환경에 조금 당황도 하고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랬을 때 이제 한때는 저를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를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스님이 인도를 보내주셨어요. 오. 이제 처음에는 여행을 뭐 다만 며칠이라도 한번 네. 혼자서 갔다 와봐라. 그때 외국 가기 쉬운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뭐 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인도 인연이 돼서 제가 인도에 20대 때 한 6년 정도 아. 이제 살다 온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시기를 이제 제출과 재발심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은사 스님께서 옆에서 많이 다독여 주시고 기다려 주셨죠. 그렇군요. 우리 스님 말씀처럼 제출과 어떻게 보면 제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는 우리 또 불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된다면 좀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모든 게 간접 경험이었어요. 아. 세상의 일들이. 네. 그래서 이 속에서 그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들. 그랬을 때 스님이 인도라는 또 다른 세상을 통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전법하셨던 그곳을 인연 지어주시고 보여주셨고 네. 또 마침 저는 그때 인도 갔을 때 인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인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제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어려서 저희 조모님에 의해서 타이에 가깝죠. 절에 왔다라고 하면 그 인도에 유학하던 시절을 거치면서 제 자의로 재발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저희 어린이법회 중고등학생 법회를 진행하면서도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부모님 말 듣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이 없다. 그건 좀 그러네요. 네. 우리 부처님조차도 아버님 뜻을 가출하셨죠. 네. 네. 말 안 듣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네. 대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 보호하에 살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빚 갚음은 해라. 말 들어드리는 척이라도 하고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네.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저도 비슷한 시기를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표현하기보단 그냥 쉽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한테 제가 느꼈던 대로 네.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저기 회주 스님, 정호 스님을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우리 주지 스님을 더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외형 때문인지 네. 외모 때문인지 네. 아이들이 저희 스님을 많이 따라요. 회주 스님을 좀 잘 따라요. 네, 네. 저희 스님은 잘 웃으시거든요. 아, 예. 웃으시면 또 미소가 또 네, 일품이시죠. 네. 저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 웃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네. 저는 화가 안 났는데 아. 가만히 있으면 화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냥 본인은 그냥 편안한 표정으로 계시는 건데. 네. 아.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좀 덜 듣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저만 보면 울었는데 어머나. 요즘에는 울지 않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봐서 조금 저도 편안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회주 스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으시고 우리 네. 스님은 조금씩 인기를 이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은사 스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밤을 새워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좀 따져보면은 우리 각성 스님께서는 회주이신 정우 스님의 상조가 되시고요. 좀 더 올라가 보면은 그 운주 홍법 스님이 나오십니다. 손상자 되시잖아요. 통도사에서 정말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던 우리 큰 스님,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우리 종정을 지내셨던 오라 큰 스님의 또 손상자, 증손상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집안은 가풍이라고 저는 또 이제 승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중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포교하시는 것도 그 원력이 다 나온 것이 아닌가 통도사에서. 그런데요. 항상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통도사에서 내가 이렇게 와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저희 상노 스님이 이제 월자 하자 네. 부대 종장 지내셨던 큰 스님. 네. 오라 스님이신데 제가 어려서 통도사 왔을 때부터 이미 그때도 큰 스님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저희가 별당 노스님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통도사가 총림이 되면서 네. 방장을 역임하시고 그 후에는 이제 종정까지 지내셨는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인도에 살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서 소임을 좀 보다가 본사에 가서 좀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상노스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어떤 인연인지 복인지 모르겠지만 입적하시기 전까지 제가 한 1년 반 정도 네. 24시간 이제 스님과 함께 있으면서 시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속에서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노스님이신 홍법 스님 네.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78년도에 제가 통로사 갔던 해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이제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절에서 다 염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기억에 이렇게 마당에 병풍을 쳐놓고 네. 염을 했던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저희 노스님이셨더라고요. 저희 노스님의 일화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총무원장 지내셨고 지금 입적하신 지관 스님이나 스님. 저기 봉선사 네. 월운 스님이나 원은 스님. 이 어른들 그래서 제가 어려서 어떤 다른 절에 인사를 가면 서울 구룡사 스님 시봉입니다라고 하면 저희 스님 말씀을 칭찬을 한참 하시다가 그 후에는 저희 노스님 얘기를 또 홍법 한참 스님 얘기로.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아 정말 내가 출가하고 인연 맺으신 이 통로사라는 큰 집안과 그 가운데 또 어른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시고 그 그늘 밑에서 내가 보호받으면서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은사스님을 비롯한 저희 식구들은 돌아가신 상노스님, 노스님 뜻을 받들어서 영축 문화복지 법인도 네. 있고 네. 또 저희 구룡사에서는 홍법 문화복지재단도 있고 네. 홍법 문화복지재단을 잠시 소개하자면 저희 노스님이 세연이 4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도반 스님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아까워하셨고 근데 일찍 가셨지만 계시는 동안도 많은 일을 해내셔서 그 제자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스님 종범 스님, 뭐 종렬 스님, 뭐 이렇게 현문 스님 다 네. 저희 노스님 제자들인데 그 스님들이 이렇게 노스님의 유지를 모아서 2006년도에 네. 기금을 마련해서 홍법문화복지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관리를 이제 저희 구룡사에서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약 이제 한 14, 15년 지났는데 네. 매년 한 3억 원 정도의 장학 사업과 어려운 곳을 들여다보는 곳에 그 노스님과 상노스님의 뜻을 이어서 유지를 받들고자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스승들이
그 또 듬직한 뒷모습을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통도사 문중에서 우리 또 많은 스님들께서 오늘과 같은 포교에 힘을 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고 그렇죠. 예, 양분을 받지 못한 나무가 얼마나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BBS 초대석 오늘은 각성 스님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인데요. 살아오시면서 부처님이실 수도 있고 어떤 도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구절일 수도 있고 뭔가 용기가 주어지고 위안이 되는 그런 게 있죠.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님?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요. 네. 제 인생에는 은사 스님 말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썽도 많이 피고 네.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길을 보여주셨다기보단 다독여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한편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10살짜리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랑 은사 스님은 9살의 인연이었지만 네. 그 아이와 저도 그 아이 작년에 9살 때부터 인연인데 네. 보면 이렇게 잘못된 점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혼내키거나 도저히 안 되면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들어보면 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어른이 그냥 말없이 그냥 힘들 때는 다독여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요구도 없이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뭐 어버이 같고 아버지 같고 그래서 현재 저는 은사 스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의 한 사람은 은사 스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가의 친부모도 착을 끊고서는 자비롭게 자애롭게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 가끔 보면 너무 냉정해 약간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통도사 수련회 갔더니만 발바닥 까졌다 그러니까 침발르면 낫는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스님.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냉정함이라는 건 사실은 그 굉장한 따스함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냉정함이 아닐까. 수행자로서의 냉정함과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로서의 따스함. 이 두 가지를 다 양쪽을 다 보여주시는 분들이 우리 스님들이 아닌가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네.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까 그 올해는 연등축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중지가 돼서 우리 구룡사 용을 못 봤습니다, 스님. 해마다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좀 다시 한번 용들 힘차게 구룡사 신도분들과 함께 행진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저도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BBS 초대석 오늘 통도사 서울포교당 양재동 구룡사 주지신 각성 스님과 함께했는데요. 끝으로 저희 BBS 불교방송 듣고 계시는 또 함께하시는 만공의 공덕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짧은 지식과 서툰 말솜씨 때문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영상 포교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을 때 이렇게 BBS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의 응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실 수가 없다면 옆에서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불자님들께서 많이 웃고 오시라고 방송 나가실 때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 웃는 모습 많이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포교 그리고 또 저희 불교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불교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실천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부터는 해주세요가 아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주세요가 어려운 이유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이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때로는 운이 좋아서 그런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결국엔 본인들이 다 감당해내야 될 빚들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선업을 쌓고 복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옆에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닌 하겠습니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